헐값에 팔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매덕이라는 빚을 지고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또 힘들었던 과정이 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펑펑 울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워십 행복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피메이커 김윤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을 섬기고 있는 홍일채 목사입니다. 목사님, 흔히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에서 이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은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예비하신 또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고 또 여러 공동체를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만남을 통해서요, 이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절망에서 또 정말 아픔에서 회복과 소망을 누린 우리 한 집사님, 우리 귀한 가정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8교구의 이준우 예숙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행복토크를 보시는 성도님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명에 살고 있는 8-7구역 이준우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살고 있는 예나 예성이 엄마 이혜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 모시고요. 개은혜 시간 나눌 텐데, 목사님 이 두 분은 특별히 부부가 함께 또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어렵다는 제자 훈련을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이 한 해에 함께하고 계신 대단한 분들이신데,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두 분의 신앙의 여정이 참 궁금한데요. 우리 두 분의 특별히 어린 시절 가운데 서로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오셨는데, 그런데 이 외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준우 집사님. 네. 저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는 가정이라서 환경이 당연히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는 주일날 교회를 가고, 또 수련회 때는 또 여름성경학교 가고, 그때 재밌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못 모르고 딸란트 잔치하면 또 좋아서 가고, 친구들이랑 먹고 놀고 이런 게 좋아서 갔었고요. 그렇게 다니던 중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뇌출혈로 아이고. 쓰러지시게 되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 가정 가운데, 약간의 조금은 외로움을 그때부터 조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시고 병원에서는 돌아가신다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교회의 기도와 또 아버지 의지가 강하셨던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음에도 근데 불구하고 재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술을 끊지 못하셔서 그랬군요. 결국에는 그 5년 후에 다시 재활해서 돌아가시게 되긴 소천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말도 좀 어눌해지시고 오른팔 오른다리를 못 쓰시게 되면서 조금은 아버지와 친했던 그 관계들이 조금은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술을 끊지 못하시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또 잦은 싸움과 그런 물질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정에서 또 말수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그렇게 자라면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방황 아닌 방황을 좀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하면서 친구들이랑 그냥 올려 놀고 마냥 노는 게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친구들인 거죠. 세상 친구들이랑 놀고 그 친구들이랑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집사님의 그 외로움을 좀 해소하고자 네네,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뒤에서 그냥 껄렁껄렁하게 노는 친구들이 그냥 왠지 또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올려 놀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사실 교회 가는 것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가정적인 영향이 핑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겪게 되고 어머니가 홀로 또 힘들게 키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정신을 좀 차리자. 뭐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뭐 교회를 가야겠다. 그 생각은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가자. 예배는 드리자 하는 또 마음이 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고1 때 나이가 되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또 교회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권유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한 번씩 가니까 그때 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 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계속 봤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받고 그 다음 주부터인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있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할아버지 또 보이지 않는 주위 분들의 기도가 아닐까 부모님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날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교회 형들, 누나들 또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왜 있냐고 집에 안 가고 그냥 있고 싶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고 좋다고 그 말투가 세상 친구들 언어와는 좀 달랐습니다. 친구들 속에서는 거의 욕이나 뭐 비속어 그런 게 대부분인데 다가온 친구들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환영해주고 이제 그걸 느끼면서 교회 사람들이 이런 곳이구나. 교회 분들이 너무 따뜻하구나. 그걸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완전 다른 삶이 시작되게 되었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난 무조건 교회에 있을 거야. 신앙을 따라서 사람들이 좋으니까 올려서 놀 거야. 뭐든 해볼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매주 예배 드리고 그냥 모여서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는 놀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놀고 뭐 찬양 당연히 뭐 찬양 드리고 교회에서 노는 것도 이제 뭐 뻔하잖아요. 그냥 모여서 뭐 먹고 놀고 때로는 뭐 찬양 드리고 그렇게 놀았는데 신앙은 뭐 크게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임원으로도 또 뽑아 주셔가지고 학생의 임원으로 네네, 학생의 임원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학생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게 되었는데 점차 이제 고1, 고2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점차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또 큐티도 교회를 다니면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금요일마다 동부교회에서 하는 찬미 집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찬미 집회 또래끼리 또 가고 했었는데 매주 갔는데 그냥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주위에서 다 하니까 그냥 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조금씩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도 씨앗을 그렇게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가는 도중 어느 순간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친구의 고백 제목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알게 모르는 마음의 깊은 기도와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눈물과 터져 나오는 그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가? 그렇게 그 집회에서는 그날 계속 이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드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주일날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약간의 또 부담이 있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배와 술이 계속 찔림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교회 끊지 못했던 끊지 못했던 그 당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그걸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집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또 생활을 하는데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부담 아닌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3 때는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생이었지만 아무튼 그게 확실히 끊어내야겠다. 결단을 하고 내 의지는 안 되는 걸 아니까 기도하면서 완전히 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다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고3 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끊으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만나주시고 일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 집사님이 참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공동체로 또 먼저 품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집사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찬양집 때 친구의 고백이라는 네. 그 찬양으로 주님 만났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 집사님의 그 외로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맞아요. 진짜 친구가 되으셨던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집사님 그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집사님이 이제 외로워할 때 주님이 또 탁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었는데 근데 또 이예숙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 오, 더 세다. 일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네.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부도를 맞으시고 형편이 되게 어려웠던 네.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한 3, 4살 때쯤 그래서 두 분이 다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혼자 늘 집에 있었는 왜냐하면 이제 둘째인 언니가 첫째는 오빠인데 둘째인 언니랑 저랑 4살 터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혼자 남겨질 때 언니 오빠는 다 학교를 갔고 네. 그러다 보니 늘 집에 혼자 있었었어요. 네. 그 기억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늘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준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예숙 네. 집사님도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들이 네. 두 분 가운데 깊게 좀 자리 잡고 있었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던 중에 저희 언니가 중3 때 교회를 먼저 가게 되었었고 근데 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도 초등학생이지만 언니 따라 가고 싶고 네. 너무 좋겠다. 진짜 즐겁겠다. 막 그리고 매주 언니가 설교 말씀을 듣고 오면 저한테 늘 들려줬었어요. 오. 이렇게 저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늘 학교에서 종교를 쓰면 기독교라고 썼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인도했던 언니가 저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저 때가 언니가 파송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선교사로 네, 출국하실 맞습니다. 때 네, 네. 공항에서 찍었던. 네. 그럼 그렇게 집사님 인도하셨던 언니분께서는 이후에 선교사로 네. 또 파송 받아 나가셨는데 그 언니분께서 우리 집사님의 어떤 신앙에 네. 또 깊은 또 기여를 하셨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언니 따라 이렇게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이제 중2 때 있었거든요. 갔는데 갔다 와서 사실 오히려 집에서 핍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안 되고 너까지 가니까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언니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 때를 우리 기다려보자 하다가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나 이런 발표회 준비 제가 반주로 좀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게 되면서 부모님께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하신다. 나는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처음에 섬기러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언니가 다니는 교회로 고3 때 그때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신랑이 친구였는데 리더였거든요. 고3 리더로 섬길 때 그때 이렇게 와서는 왜냐하면 새신자니까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주 다정하게 음료수를 들고 와서 챙겨줬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참 좋았었고 원래 오고 싶었는데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저도 따뜻함도 느끼고 안정도 느끼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그때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들을 그때 느꼈습니다. 집사님 그 고3 때 세가족으로 만났던 집사님 약간 첫눈에 반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매시 오는 사람마다 다 새겨졌어요.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영상이 남는 건데 아내가 악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조금 또 오해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잘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는 그러다가 우리 이예숙 집사님 대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예,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고3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이제 IBF 수련회를 가서 여름 수련회 때 정말 그전에는 그냥 교회가 좋고 말씀을 읽으면 좋기는 한데 아직 잘 몰라서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였는데 그 수련회에서 정말 뜨겁게 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었고 제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다 한번 일어서서 이렇게 헌신 아닌 헌신을 하잖아요. 예,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때 이제 뜨겁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전과로 원래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오르간으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제가 오르간으로 전과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형편이 아닌데 해야 돼서 제가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진짜 레슨도 받아야 되고 또 어려운 시기 때 근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감사하게 오르간을 또 전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찬양하는 예,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귀하시네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전공하는 사회복지를 내려놓고 오르간으로 전공을 옮긴다는 게 보통 일등이 아니죠. 보통 네, 진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우리 예수님 쓰셨는데 그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두 분을 좀 잘 만나게 하셔서 CC로 그죠? 네. 철치 커플로 두 분을 인도하셨는데 아까 물론 우리 이존희 집사님이 첫눈에 반한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CC에서 철치 커플에서 평생의 동반자로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눈빛으로. 네. 우선은 서로 너무 좋은 친구였고요. 정말 신앙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뭔가 통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었는데 제가 사실 오르간 전공을 하고 타 교회로 네. 사실 반주자로 떠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신랑이 고백하기를 그때 약간 마음이 좀 짠하더라. 좀 이렇게 생각이 매주 보던 분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약간.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지만 고백을 하고 제가 이제 고백을 받았죠. 네, 받고 이제 잘 지냈는데 사실은 제가 사실 되게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그때 당시 이제 남자친구였을 때 몇 번 아프게 했었어요. 그래서 3번 헤어지자고 5년의 연애 기간 동안 3번을 헤어졌는데 그때 당시 제가 언니랑 사실 저는 언니가 저의 엄마와도 같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늘 함께하던 언니가 사실 저한테는 남자친구인 지금 신랑보다 영순이었거든요. 여기는 그 다음 1순위. 그러다 보니 사실 섭섭한 일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맺고 끊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을 조금 서운하게 한 적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좀 그 슬럼프가 올 때마다 헤어지자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엄청 힘들었나요? 네,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언니를 파송하고 진짜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그 전만 해도 그냥 사귀면 좀 힘들면 헤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니를 보내고 나서는 약간 그 외로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됐었고, 사실 그 방편으로,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이렇게, 그런 시기가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연약한데,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그랬는데. 결혼 기도를. 왜냐하면 저가 부족하니까 어떨 때는 저의 이 연약함과 슬럼프 때문에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을 과연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는 뭐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렇지는 네. 않는데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준우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계획을 하듯이 앞으로 준우의 삶의 계획도 내가 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안심시키시는 그런 마음에 예, 음성이 저 마음에 이제 이렇게 들렸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결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네. 예, 신랑이 먼저 고백을 해서 했지만 결혼은 제가 먼저 청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결혼 네. 프로포즈를 네. 여성분이 먼저 한다는 거. 네. 꽂히셨네요. 저기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결혼해보니까 내가 이제 결혼 사진. 보통 남자가 내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우리 해숙 집사님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거창한 건 아니지만 네. 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결혼을 그렇게 하는 마음 주시고 하고는 세 번의 그 아픔이 힘들었거든요. 네네네. 저도 미안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 보통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죠. 뭐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딱 그렇죠. 딱 진짜 아름다운 핑크빛이 뭔가 딱 펼쳐질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히 저는 제 아내를 만나고 네. 핑크빛이 네. 펼쳐지죠. 네네. 근데 이제 아내와의 관계는 핑크빛이 펼쳐지는데 네. 사실은 이런 또 두 사람과의 행복 그리고 네. 두 사람의 또 삶을 맞아요. 통해서 또 자녀가 낳는 또 이런 네. 감사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변 환경이 맞아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하는 인생의 큰 위기가 또 네. 닥치기도 네. 하더라고요. 우리 두 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직장 생활, 결혼하면서 뭐 잘 지냈으면 잘 네. 지냈고, 자녀도 또 예나 예성인 하나님께서 또 주셨고, 뭐 평범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또 토일은 교회 가고 또 섬기고 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든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와중에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남자는 그냥 한 번씩 속으로 그만두면 자영업이나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꿈을 꾸고는 네. 있는데 막상 현실상 뭐 그게 안 될 네. 때가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나는 사업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PC방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그냥 컴퓨터를 전공했다 보니까 네. 그냥 컴퓨터를 고치고 네. 또 이런 거 운영을 하면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몇 번 가보지도 않았었는데 네, 사실 네. 왠지 내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예. 또 토일 섬기는데 교회 섬기는데 그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안 다니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나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또 직장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감원을 하면서 한 명씩 나가야 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네. 마지막까지는 살아남았는데 결국에는 한 40대 예.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오. 이때를 위함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가 몇 년도 정도 되시나요? 2015년 2015년. 15년 16년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만두고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네. 생각을 했으면 그래 PC방 관련된 신문도 받고 네. 또 이리저리 사람들도 만나고 물론 기도하면서 이게 개인의 욕심인지 네. 그건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2016년에 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오. 예, 그 오픈. PC방 사진 한번 볼까요? 오. 와, 가고 싶다. 너무 진심이. 지금은 아마 못 가실 겁니다. 예, 만촌 내거리에서 완전 내에서. 찾다가 또 저기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게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잘 돼서 이렇게 또 부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또 알바생들에게도 뭐 최저임금 이상 예. 주기도 주고 뭐 명절 때도 뭐 선물도 주고 예. 잘 되니까 또 나눠야겠다는 생각에 오. 그렇게 했고 예. 뭐 감사하게 또 2년, 3년 가까이 그렇게 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다음으로 또 2호점, 3호점도 오. 한번 해볼까 고민도 하고 있네요. 사업이 또 되게 또 잘 네. 되셨던 때네요. 가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전혀 뭐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가 PC방 같은 이런 그 개인 사업장이 완전히 네, 완전- 큰 타격을 네네. 받았던 네네. 때는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사이로 정말 이 북적북적 되던 곳이 네. 완전 초상집 같은 네. 사람이 없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이게 또 얼마나 지속될지 네. 또 뭐 TV에서는 또 약이 나오면은 또 괜찮다 이런 네. 얘기도 들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거를 왜 주셨나 코로나가 또 뭔가 네. 그런 고민도 되면서 또 예배도 못 드리는 그 상황에서 네. 네.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됐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방법도 모르겠고 네.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네. 또 나이도 있으니 또 직장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서서 계속 갈팡질팡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또 말 되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끝나면 또 잘 되던 곳이니까 네네네. 또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쉽게 또 포기도 못 하겠고 또 적성에도 사실 맞았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데 또 오며 가면서 차에서 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빚은 계속 불어나는데 네.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지 그만둬도 직장 생활을 해서는 빚이 도저히 갚아질 것 같지는 않고 뜻하신 바를 모르겠다. 네. 크리스찬이 이래 빚에 허덕거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 빚만 없어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하는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2년 반 계속 끌다가 계속 늘어나는 빚에 도저히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헐값에 팔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몇 억이라는 빚을 지고 아이고. 네, 벌었는 거 다 까먹고 네. 빚만 한가득 지고 그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이거를 빚을 갚으려면 이만큼을 벌어야 되는데 네. 웬만한 직장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지인이 생수 배달을 하면 수익이 꽤 괜찮다더라 네. 하고 있는데 한번 와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탑차를 사서 구입을 해서 없는 빚에 거기에다가 또 빚을 얹어서 대출을 내서. 또 해서 부모님도 약간 도움을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죠, 네. 그죠? 저렇게 싫고 네네 네. 배달을 다니셨던 거죠. 네네 뭐 택배도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그냥 마냥 이걸 해서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했었는데 해보니 생각만큼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네. 제 기준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몸대로 힘들고 수익은 수익대로 안 나니까 급여가 그만큼 안 되니까 이것도 또 하는 도중에 계속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하면서 또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 또 차값에 이래 또 빚이 또 빚이 더 얹어지게 늘어나고. 되면서 또 자제를 맛보게 되는. 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좀 삶의 회의를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기도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면은 그 심이 알면은 이게 무언가 하는 그걸 알면은 좀 견디겠는데 또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1년, 2년, 뭐 3년 길어지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또 이거를 뭘 해봐라 그런 사실 뭐 응답도 그런 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예배도 그때 또 뭐 집합 금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예배도 못 드린 상황에서 참 인생 가운데 아까 헤어졌을 때 그때 힘들고가 그걸 한 번 더 겪고 그 다음으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네. 집사님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해숙 집사님은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었고 네. 사실 근심에 뼈가 삭는다고 네. 얼굴이 정말 시커멓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교회가 또 모일 수 없을 때 또 아는 지인이 이제 경중을 왔었고 그래서 경중에 한번 오면 어떻겠냐 금요 성령 집회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때 그 어려움을 들고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붙들로 기도하러 금요 성령 집회를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많이 부르짖었었거든요. 정말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돈이야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이제 너무 힘들었다는 정서적으로 거죠. 너무 많이 힘들었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도 도와줄 수가 없었었고 뭘 할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매주 성령 집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진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금요 성령 집회 처음 딱 이렇게 오셨을 때 본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 집사님 두 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셨던 그 특별한 또 은혜가 있으십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3층에서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들어오는 와중에 2층에 이래 보니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도 이렇게 모여서 금요 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고등학교 때 그 모여서 드렸던 찬양과 이런 것들이 금요 기도회 때 아직도 유지가 되고 뜨겁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일단 1차 충격을 먹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드리고 하는데 뜨겁게 드리는 그 모습. 그때는 아직 마스크 끼고는 있었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끼면서도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동안 또 힘들었던 과정이 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가정이 좀 회복되는 걸 느끼시면서 또 뭐 그 전까지도 계속 모교회를 또 쭉 다니셨을 텐데 저희 교회 또 등록하시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마음에 조금 어려운 또 쉽지 않은 결정이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네요, 그죠?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정말 사실 금요 성령 집회를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오게 되었었고 신랑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로 신랑이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둘 다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올 수 없었고 신랑도 저희 어머님이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또 아버님 계시고 또 그 동산에 부활 동산에 또 묘지가 다 있으시고 3대가 밀려 또 신랑 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옮길 수 없었는데 이제 신랑이 먼저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되고 저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저도 아직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기다려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서 사실 그 우리 교회 절기가 이제 바뀌는 12월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딱 이제 아는 장로님 권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나가 또 입교한 사진도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사진입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힘든 부분은 있었다, 그렇죠? 네. 그게 그냥 힘든 부분으로 계속 지금까지 되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때 1년간 금요기도회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었지만 사실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또 직장을 또 구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뭐 여전히 뭐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해결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계속 들더라고요. 매주 드리는 뭐 교회에서 조금은 좀 멍하게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 간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예배가 지속되면서 또 예나도 이제 중1 올라가는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결단을 해야겠다. 이 또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남은 인생 가운데. 그래서 금요기도에 경중에 오고 있었으니까 또 주일 예배는 안 드려봤지만 또 뜨겁지 않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1년 과정 준비해서 12월 달에 드렸었고 또 첫 예배 드리는데 금요기도만큼 또 그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력서 냈던 곳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력서를 냈는데 뭐 야간 뭐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연락이 와서 야간인데 할 수 있겠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 새벽 4시까지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연락을 드리겠다 했던 게 왜냐면 금요기도회가 사실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돼서 하지만 또 이력서를 몇 군데 내서 다 안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또 뭐 이 뜻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 한번 해보자 해서 야간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월차가 있으니까 뭐 매주는 못 가더라도 월차 써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월차 써서 2달에 한 번 뭐 그렇게 가게 됐었고요. 금요기도에 또 그렇게 오게 됐었고 그런 와중에 또 저녁 일만 해서는 또 그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갔다 와서 자고 몇 시간 안 자고 그냥 또 일할 거를 알아보고 그런 와중에 인터넷 판매가 그 당시 알고는 있었는데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또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또 유료 강의를 듣고 열심히 또 파고들었죠.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 이제 또 공부하다가 저녁엔 또 일하러 가고 그런 와중에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는데 시작하게 된 게 그게 차츰차츰 이게 매출이 순수익이 너무 생각지도 않게 매월 달라지는 게 불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고백이 들더라고. 이게 뭐 조금 벌면은 그냥 투잡식으로 해서 벌었으면은 이거 그냥 내가 해서 이래 된 거지 생각을 들겠는데 그 이상으로 뭐 PC방 할 때보다 더 이렇게 벌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시구나. 이건 제가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걸 고백하게 인정할 됐어요.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야간에 하는 건 이제 그만두자. 그만두고 원래대로 이제 금요기도에 다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네요. 멋지게 진짜. 일하시네. 그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삶의 그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 맞습니다. 다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는 물론 그 집사님이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맞아요. 밤새 야간 근무하고 또 투잡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애씀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맞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네요. 야,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일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또 두 분을 좀 모시고 싶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준희 목사님 처음에 소개할 때 동명에서 왔다 했는데 동명 아시죠? 7곡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꽤나 멀죠. 네네. 그냥 잘 뚫린 고속도로로 가더라도 한 40-50분 정도 걸리는 이 거리인데 7곡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다니엘 청소년부 일렉 기타로 섬기고 있는 우리 첫째 딸 예나와 그 다음에 우리 예성이의 이야기까지 우리 좀 함께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우리 예나와 예성이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예나 예성이가 이제 여기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준우 집사님의 큰딸 예나, 또 둘째 아들 예성이 한번 인사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고. 그래도 우리 누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중학교 3학년 다니엘 청소년부 연캠 15랩 이예나입니다. 와, 우리 예상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다윗 어린이부 1부 2반 이예성입니다. 아, 우리 또 예나와 예성이를 또 귀한 간증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제가 대신방 하다가 들으니까 예나가 다니엘 청소년부를 섬기려고 그렇게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토요일 날 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3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는지 맞아요. 약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이 교회를 오고 나서부터 친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찬양팀을 하면은 되게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갔는데, 찬양팀을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알던 거에 이렇게 몇 배로 더 할 수 있고,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중등부 때부터 이제 있으면 항상 버스 타고 왔는데, 저한테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매주 그렇게 버스 타고 왔던 것 같아요. 야, 예나가 그렇게 열심을 내기 전에 약간 힘든 순간들도 있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중학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네. 친구들이랑 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를 옮긴 건 6학년 때였어요. 네. 근데 와서 처음에는 이제 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네. 중1 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봄 특세 기간이랑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 겹쳤어서 매일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친구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를 했군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조금 자꾸 저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제 자신을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좀 꺼내주신 것 같았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이 환경을 좀 벗어나려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걸 선택을 해서 이제 동명중학교 지금 있는 데로 가게 됐는데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여기를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그냥 계획하심이었구나. 단순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계획하심이었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깨달았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중3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진짜 엄마 아빠를 뛰어넘는 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나가 참 대견한데요. 우리 동생 예성이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우리 예성이도 본인의 또 간증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와서 너무 즐겁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금성 때 스탠딩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고 다윗 어린이부도 너무 초등부 때도 훨씬 좋았는데 다윗 어린이부로 변하니까 다윗 어린이부가 더 좋은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웰컴 팀이라는 팀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인사해주고 환하게 반겨주는 게 기대되고 설렙니다. 이야. 웰컴 팀. 초등학생이 웰컴 팀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이야, 진짜 멋지네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예나와 예성이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우리 또 예성이는 이래봬도 또 학교에서 전교 부회장이라고 정말 예성이 앞에 또 사진을 보니까 임명을 저렇게 받았어요. 그죠?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예성이 씨?
처음에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우리 반 애들이 다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름 적고 그리고 공약들을 설명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당선은 됐나요? 응. 아. 자동 투표로 되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예성이를 또 특별한 또 리더로 세우셔서 정말 또 교회에서는 웰컴 팀으로 또 새 가족들을 마주하고 만나고 또 안내해주는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도 정말 다른 이들을 섬기는 멋진 네.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네. 섬기시는 것 같아 네. 정말 멋지고 감사하네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역사하셨네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이렇게 집사님의 어떤 여러 상황의 문제들 또 자녀의 상황들까지 하나님 이렇게 다 빚어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또 지났고요. 이제는 우리 행복 토크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귀한 가정에게 행복이란 우리 한 분씩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빠부터요. 네. 저에게 행복이란 ING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반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님이 제자반 목사님이신데 제자반을 하니까 새벽에 또 아내랑 같이 새벽으로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가고 와서는 잠깐 쉬고 그다음에 또 업무를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오면 숙제를 또 해야 됩니다. 숙제를 하고 숙제가 또 말씀을 보고 또 때로는 신앙서적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 과정입니다. 그게 월, 화, 수, 목 이어지고 금요일은 또 금요 집회, 금요 성령 집회 오게 되고 토요일은 또 지금 구역 예배 격주마다 있고 또 이제 시작되는 부사를 또 섬기며 부부사랑학교? 예, 부부사랑학교를 섬기고 또 주일은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또 주옥 같은 말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또 느끼며 또 감사하게도 맨 앞자리에서 소원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으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너무 그 생활 가운데 지금 몸은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돌아봐서는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저는 ING로 했습니다. 우리 혜수 집사님은요? 저는 제게 행복이란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오면서 힘들었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에 제 시선을 이렇게 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신 거에 집중하니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환경은 어렵지만 관계가 다 너무 이렇게 좋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행복이란 감사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성이에게 행복이란? 가족입니다. 가족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랑 다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막 이야기하면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서 행복이란 가족인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가족이다. 저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우리 학교에 전교생이 적어서 다모임이라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다모임은 이 강당에서 그러니까 전교생 다 모여서 다 같이 노는 거고 이렇게 다 같이 놀면서 더 우정도 쌓아지고 친구들끼리 많이 친해지기도 하니까 너무 좋고 거기서 또 전교 부회장이랑 전교 회장이 사회를 맡는데 거기서 사회 맡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나에게 행복이란?
저에게 행복이란 고개를 들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실 큰 게 아닌데 너무 큰 걸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매 순간 불평을 하고, 물론 아직도 불평을 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보다 사소한 것에 더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있고, 일기도 자주 쓰면서 이제 오늘 어떤 게 행복했다, 어떤 게 감사했다 하면서 자기 전에 찬양 한 곡 틀어놓고 감사한 거를 좀 생각하면서 되게, 그러면 하루가 되게 알차진 것 같고 하루 동안 감사했던 걸 생각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행복은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네,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우리 이준우 이예숙 집사님 또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인생의 강야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최고의 만남들을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지독한 외로움과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또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집사님들 이 가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이 행복톡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인사하며 나아갈 텐데요, 제가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하셔야 하면서 양손을 뻗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